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후부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주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라는 그 뜻으로 산상설교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계속해서 가르쳐 후세에 전한다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뜻에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또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원래의 뜻에 가깝고 쉬운 뜻인 산상설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요,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천국의 대헌장, 기독교 대헌장, 천국 시민 헌장,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 천국의 복음,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이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 용서, 구제, 기도, 재물, 각각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의 윤리와 실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산상설교 중에 잘 아는 구절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정도도 아니고 나의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거의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까지 돌려주라. 네, 왼쪽 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산상설교의 이 적용과 실천에 대해 여러 논쟁들이 기독교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카톨릭 신학자들은요, 산상설교의 대상이 모든 신자가 아니라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 즉 사제나 수도자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유명한 독일의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산상설교는 실현 불가능한 윤리적인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인간은 산상설교에서 요구하는 그 도덕적인 이상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떤 특별한 계층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적인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힘써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번 산상설교 시리즈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살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임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산상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그저 우리의 귀에 아름답고 훌륭한 교훈으로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나 은혜롭다,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이 말씀대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삶에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바로 앞선 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몇 달 있으면 우리나라에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나요? 주로 보면 큰 사거리나 시장 앞이라든지 백화점 앞이라든지 시내 중심지라든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유세를 할 때도 운동장이나 광장이나 큰 체육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거꾸로 평지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그 평지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주목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 자리를 잡으시고 앉아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계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산 위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물론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과연 무엇이 좋아서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과연 무리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보다는요, 복음보다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생각을 잘 아셨기에 평지를 떠나 그들의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천국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놀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아닙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신기한 표적이나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감정을 부추기고 분위기가 막 뜨겁고 열정적인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제 여름 겨울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이제 일정 순서 가운데 낮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 중에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공동체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할 때는요, 얼마나 청년들이 정말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참여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수련회 이제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저녁 집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낮에 열심히 그렇게 놀았던 그 청년들 중에 몇몇 청년들은 어디 저기 부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어디 또 방송실에 올라가서 자고 있거나 심지어 집회 밖에 장소 바깥에 나가서 괜히 밖에서 서성거리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형제들, 그런 청년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그것을 먼저 기대하고 바라기보다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흔히 갖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천당 이런 것을 물어보면 천국,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죽을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모든 영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우리가 영원으로만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산상설교 첫 번째 내용, 팔복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팔복의 첫 번째,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처음도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산상설교의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 지금 병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좋다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갈수록 우리들이 또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단체, 세상 기관과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화가 나뉘어져 분열하고 다투고, 내 교회만 성장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확실한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갑자기 선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당에서 이제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 되면 어떤 후보들은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10년, 20년 몸담았던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천받지 못하니까 이제 공천을 주겠다는 다른 당으로 하루아침에 확 옮겨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해도 괜찮은데 떠나가면서 원래 자기가 속했던 당을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교회 중직자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직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가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가실 때 사실은 갑자기 그동안은 아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떠나갈 때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막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시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듯이 믿는 성도들도 오늘날 물질적으로 내가 조금만 손해 입으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그렇게 죄와 또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산상설교의 요절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현수막에도 제가 크게 요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선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상 설교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 설교의 모든 말씀을 내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길을 더욱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 설교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참 거북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참 실천하기 어렵다 느껴질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이 복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우리 교회 표처럼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힘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상 설교의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주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복음을 살다. 여러분 한번 저처럼 양주먹을 꼭 움켜쥐시고 우리가 복음을 진짜 살아내려면요,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사실은 주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이렇게 다치시고 우리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